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추석의 연휴의 시작이죠. 네, 즐거운 한가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니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희 옆에 있는 저희 분들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추석에도 한가위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9월 셋째 주 저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같이 찬양합시다. 기쁨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때우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
너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성령님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 성화의 삶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열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성령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주님의 성령 주님 원하시는 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추석 연휴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서반성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도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최고의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개, 돼지, 짐승과 같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분명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어서 깨끗한 민족이고 이방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더럽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택함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좋은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대인들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어떠한 조건들을 따지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한 약한 민족들의 이제 유목하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선택된 거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권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오히려 바뀌어서 나는 잘났다, 너네는 잘못됐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흔히 또 착각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과 그 외에 율법들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 조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착해 보이는데 천국에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착한 것과 천국은 이꼴 뭔지 아나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친구들은 잘 안 보일 거니까 귀로 잘 들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누구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세는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찌끄고 나 이거 지키고 있어 동그라미. 두 번째 이계명 나 이것도 지키고 있어 동그라미.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지켜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대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거 거의 목사님 오고 초반에 했던 건데 성경의 두 가지 역할 기억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누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했나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나 모범생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첫 번째 역할은 뭐였어요? 창문.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거울이었어요. 창문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거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대하면 대할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정말로 잘된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잘한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는데요. 내가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기에 내 입을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훈계하려 하나 내게도 그러한 더러운 모습, 죄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입을 막고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몽학 선생 지난번에 이야기해 준 거 기억나나요? 분명히 율법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 그래요. 몽학 선생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리스 초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 가운데에 괜찮고 출중한 자들은 그냥 단순히 노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의 아들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기까지 교육, 그리고 그 왔다 갔다, 그 공부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그의 일상적인 생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교사 같은 그 역할을 노예에게,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은 그 종과 그 주인의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노예가 주인의 자녀를 혼내기도 하면서 양육하면서 그 일상적인 그 도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인의 자녀가 일정 수준이 돼서 이제 자라나면은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은 원래대로 바뀌어서 주인의 신분과 종의 신분으로 다시금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율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일정 수준까지 자라나게 해요. 그렇지만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온 후로는 이라 그래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셨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이러고 더러운 것이 묻었네 그러고 끝내나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뭐 있어요? 접속이 안 돼, 나랑? 여러분들 옷에 똥이 묻었다고요. 똥은, 그래, 바짓가락에 보자. 바짓가락에 똥이 묻었어요. 하영아, 나 묻은 거 아니니까 내 거 봐도 소용이 없어. 바짓가락에 똥이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닦아? 너 나중에 똥 묻히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나 보자.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뭐예요? 여기 뭔가 묻었는데 이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저기 뭐 갈색이 묻었어요.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지금 식사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갈색이 묻어 있는데 내가 이 갈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눈으로 한번 보고 자연스럽게 코를 가져다 대가지고 이게 어떠한 것인지를 제일 먼저 보죠. 그래, 그렇게 봐가지고 이게 덩이라고 발견됐어요. 더러운 덩이라고 발견됐는데,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바지를 찢어서 버릴 것인가? 아니면 비싼 바지이므로 깨끗이 빨아서 쓸 것인가? 자, 이 바지가 비싼 바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냄새 안 나게 닦을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것이 판단되어서 집이 가깝다, 혹은 근처 화장실이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닦게 돼 있죠. 우리의 죄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게 죄가 죄인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몸에 더러운 죄성들, 죄악들이 잔뜩 묻어 있어요. 이거는 덩보다도 더 두렵겠죠. 근데 그것이 죄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지난주에 한 말씀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더러운 게 내 몸에 묻었는데 내 온몸이 더럽기 때문에, 내 온 공간들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다라고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 가운데 율법이 들어와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비추어 보았더니,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 여기신대요. 내가 죄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할 수가 없죠.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 내 몸은 정말 그 어떤 값비싼 바지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버릴 수는 없고 빨아서 써야 되겠죠. 그 빨는 작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가 뭔지를 알았어?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율법 가운데 한 가지 의를 발견했다 그래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음 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무엇이라 그래요?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차별이 없대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허락되어진다라고 그래요. 그 율법 아래의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를 죄 가운데 가둬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뜻이 성취되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그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거기에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실 땐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인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어떠한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그 어떠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요.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 내가 찬양단을 해, 내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해, 내가 무언가를 해, 내가 목사야,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그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그곳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그 어떠한 법도 아니고 그리고 그 법을 행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성되어지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생겨나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듣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들음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해야 되고, 단순히 이 문자적인 성경을 백날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한 절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발견하는 그 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안 주셨다고, 많이 주셨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은 그 동일한 것 가운데서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다르게 주신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많은 업적을 이루든지 적은 업적을 이루든지 하나님께서 차등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매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그냥 열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행위, 그 하나만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다고 다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려야지 그 말씀이 한마디라도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가 들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혹여나 어떤 친구들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되냐? 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이제 나는 몽학선생 다 자랐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를 거야.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율법을 저리 치워놓고 이제 하나님만 믿음으로 따른다 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더욱더 굳건히 율법을 세워간다라 그래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나요? 그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턴가 믿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도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한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못해서 욕을 할까요? 어떠한 것을 잘해서 욕을 할까요? 무언가를 해서 욕을 할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부하고 유한 것들을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것, 혹은 잘남 가운데 걸어가는 것,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복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이에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얼굴이 못났어요. 내가 많이 부족해 보여. 그래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세요. 그것을 복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들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저기 가운데서 기쁨이 나오지? 저기 가운데서 위로가 나오지? 저기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지? 하는 그곳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흘러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이게 노래를 안 부르고 읽으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에 희망이 없고 저 사람 정말 망한 것 같지만 제가 기뻐해요. 그러면서 미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그거를 오늘 본문과 빗대어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행하실 일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일들에 순종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전적은 알아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묵묵히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행위로서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시기에 아버지여 묵묵히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견뎌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내게 왜 이 길을 허락하셨는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헌적은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최다원 학생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하영 학생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셔서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지언데 온전히 그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우이저일교회 중고등부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가족들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기도 제목이나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친구는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사대학이 9월 26일 그리고 10월 3일 2주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강사님으로는 김주환 교수님이 총신대학교 신학학과 교수님이신데 오셔서 교사대학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한 번 더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들과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